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잘 또 외우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가리켜서 초연결 사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초연결 사회. 무엇이냐면은 손에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한 번 더 정제되어진 우리 소식을 듣거나 또 현장에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없고 우리가 누군가 찍어온 것을 가지고 며칠 뒤에 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쟁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중계도 하고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초연결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또 부작용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어디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네.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24시간 나와 함께하리로다. 핸드폰이 없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연결되어진 도구가 핸드폰이고,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이 핸드폰을 매개체로 해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소식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 그것은 핸드폰의 배터리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빨간불이네, 이제 배터리가 조금 있으면 방전돼서 그냥 뭐 핸드폰 안 써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빨리 찾습니다. 뭐를? 충전기 어디냐고. 충전기 어디냐고 하다가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적 없나요? 부인이 어디 충전기를 잘못 쓰고 놔뒀는데 남편이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 막 싸우게 합니다. 충전기가 뭐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도 부유해져 가지고 무제한 이런 데이터를 쓰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디 밀폐된 곳에 가거나 자기가 늘 다니지 않는 곳에 가면 처음에 찾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잖아요. 뭐 찾습니까? 와플을 찾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그래서 저도 이제 카페에 가끔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펴고 그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와이파이 비번이 뭐죠?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 와이파이 비번을 모르고 또 카페에 가서 사람하고 만나러 갔는데 굳이 핸드폰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연락이 단절되고 하는 것이 이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하고 우리가 외식하러 온 분들이 식당에 가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이전에 외식하는 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가족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잖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4명이 각자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각자 차에 타서 핸드폰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의 가정을 떠나서 대부분의 지금 가정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핸드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영적인 와이파이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에 먼저 영적인 배터리와 영적인 통신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기도의 배터리, 기도의 통신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잘 뚫려져 있는가, 아니면 뭐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방전되어지고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가고 와이파이 안 되고 막 초조하고 두려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초조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망이 끊어졌을 때에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교제의 끈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끈을 빨리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의 통로가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크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24시간 계속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서 관계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춰져 있다.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에 보면 완전히 멈춰지지 않는 상태,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 계속되는 기침, 끊이지 않는 냄새. 저는 요 어떤 해석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뭐냐, 끊이지 않는 냄새.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기를 한번 구워 보셨습니까? 고기 안 구워 먹습니까? 네, 여러분 고기는 밖에서 구우세요. 제가 집에서 한번 구웠다가 그 냄새 없애느라고 고기 안 먹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환기가 잘 돼도 냄새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집에서 한번 구워 먹고 나면 그 냄새가 금방 사라지지 않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냄새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내 몸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가리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24시간 입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물리적인 신학 안의 연속성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규칙적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물리적인 상태, 몇 시간부터 몇 시간,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요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쉬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 끈을 하나님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뭔가 행동할 때에 항상 우리의 방향성과 초점과 우리의 끈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마감할 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연결에 끈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져가는 삶 자체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그 간구된 것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뭘 줘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보류하시죠. 보류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응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정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지 않고 불완전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전대를 탁 잡고 출발을 안 해. 출발 안 하고 계속, 그러지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은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다 타고 있는데 내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를 막 5분씩 10분씩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영적인 배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터리가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오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 높아진 배터리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정해서 금요일 날 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라면, 영적인 배터리를 올려놔야 그 남은 배터리를 가지고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또 그 집중적인 기도에서 흩어져서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소통하고 교제하는 요 자체를 가리켜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쉽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것에는 훈련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뭘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 된다는 것,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무의식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의식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습관을 하나 우리가 키우는데도요, 이 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작은 습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도 얘기했죠. 우리 화장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치약을 하는데 어떤 부인들은 어디서부터 짜요? 밑에서부터 짭니다. 어떤 남편들은 어디서부터 짭니까?
위에서부터 짜죠. 이거 여러분들 그거 한번 고치려다가 부부싸움에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못 고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습관이 안 들이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나의 몸으로 나오기까지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할 때에 가운데서부터 누르면은 우리 아내가 상상을 하는 거죠. 화를 내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별로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럼 내가 가운데 누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밑으로 내려서 탁 눌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그게 오늘 했다고 내일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공했다고 내일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면 습관대로 어디를 눌러요? 그렇죠, 가운데를 누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이 습관도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훈련 어때요? 성경에서 영적인 훈련을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절로 된다라는 걸 성경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이지, 훈련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하다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오셔서 온 세대 예배 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의심을 품을 때도 있어요. 내가 굳이 금요일날 가서 찬양하고 기도 10분 20분 하고 오는데 이런다고 내 삶이 바뀔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상태에 있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익숙하게 되어지면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오늘 기도 안 되니까 오늘 집에 가라는 뜻인갑다고 집에 가시면은 성령의 뜻을 잘못 안 거죠. 기도는 철저히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 특세 5일 하는 것만 오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6월 말에 그 5일은 꼭 오세요. 5일은 여러분들 365일 중에 5일 오는 그건 못 오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씨 제일 좋을 때 합니다. 6월 말에. 겨울에 안 합니다. 겨울이 힘들어서 안 해요. 제일 좋을 때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새벽 기도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망칩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자들은 새벽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그냥 새벽 딱 4시 되면 일어나야지 하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납니까? 새벽기도 너무 좋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이 훈련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때까지 자보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새벽기도를 올 수가 있어요? 훈련하는 거죠. 그 작은 그 습관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데 오늘 여기 쉬지 말라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삶 가운데 결정할 것이 있거나 뭔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뭔가 유혹이 올 때에 그때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일즈 하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세일즈라고 차를 타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제 약을 파는 분인데 어느 병원에 갔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웅천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웅천 병원까지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차를 타고 가면서 웅천 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웅천 병원에 가서 이 약을 납품을지 시켜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시고 거기 원무과에 있는 그분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약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일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영업을 계속 하신다 하더라고. 전 그거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방 갈 때에 만약에 우리 집사님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웃고 가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그렇구나, 세일즈하는 분도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약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병원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있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짧은 길 1시간 가면서 그걸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업을 하시는데, 참 그걸 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그 코스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코스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쭉, 만약 우리 부산 같으면은 우리 남포동에서 우리 중앙동 갈 때 그 짧은 거리지만은 그때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고, 또 중앙동에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부산역이죠. 부산역 갈 때 기도하는 분이 있고, 부산역에서 초량 갈 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초량에서 좌천동 갈 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제가 다 외웁니다 그거. 그래서 그걸 적어놓더라고. 메모지에 적어놓고 이분이 이 초량까지 갈 때 어떤 기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올리는, 영적인 하나님 앞 민감함을 올리는 그 공동체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훈련된 제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이 16절과 18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순한 권면이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기록해 놓으면서 앞에 나오는 기쁨과 그 아래 나오는 감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뿌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조건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한 18절에 모든 것,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중간에 있는 우리 뿌리를 박은 뭐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의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뿌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길이 되고 감사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율법에 큰 무게를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우리 율법의 어떤 그 큰 짐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쉬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면서 어떤 큰 짐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 안 되고, 그 기도라는 특권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기도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막혔던 하나님과의 어떤 그 민감함이 하나님 말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럼요, 기도를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훈련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허공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간절한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방전되어졌던 우리 영혼의 민감함이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에 월요일부터 세상에 살다가 이제 세상의 것들로 많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막혔던 하나님 그 통로가 하나님 열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열 때에 내 입술 가운데 성령의 입술 되게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이 고백을 한번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내 삶 가운데 막혀있던 그 죄악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그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밤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